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2월 2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80쪽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가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보다 깨달을 수 있는 말이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한 것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거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깨우쳐서 구원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모두가 알아듣도록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에서 17절까지 언급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4장에서는 주로 이 방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방언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방언을 포함해서 모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지침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그랬죠? 말하는 자는 13절에 통역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번역하는데 우리는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해요. 예. 영이 뭐고 또 마음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할 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방언을 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자신도 무슨 내용으로 이 내용을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마음에 뭐 하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에 남는 게 없다. 마음으로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뭐냐? 마음으로 기도한다. 우리는 막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잘 알아야 돼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의식도 못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고,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내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이성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내 이성, 내 생각.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했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영으로만 기도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방언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 다른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축복하며 무슨 내용으로 감사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영어로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방언 기도의 장점이기도 하고 또는 약점이기도 해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은사이고, 그렇지만 누가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알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면 더욱더 신령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이성을 사용해서 기도하면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고, 공적인 기도나 그렇게 할 때는 뭐 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이성을 가지고 또렷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은사를 과시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과시가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더 1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언의 은사를 크게 강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렇게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뭐 하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를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진리를 알고 말씀을 깨달아서 5마디와 1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5마디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남을 깨우치고 가르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1만 마디 모르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해 잘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레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합니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무슨 뜻으로 하는 거죠? 앞에랑 연결시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엄청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도 많지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방언 얘기라는,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예배에 모여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좀 그때는 좀 느슨한 형식이 딱 짜여진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모이면은 좀 굉장히 좀 자유 목장 모임 같은 가정교회였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여서 뭐 하죠? 찬양하고. 찬양이 반드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강론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명해주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또 하나 성찬이 있었을 거고, 또 뭐 구제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죠? 그런 순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대표 기도할 때 얼마나 막 사람들이 긴장하는 줄 아십니까? 대표 기도 힘들어가지고 장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럴 법도 해요. 이해돼요.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만 가지 보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대표 기도 써놓은 것도 있어요. 제 책도 있어. 그 얼마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럴까 싶은데, 그때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으로 했던 거예요. 전부 다. 왜 방언으로 합니까? 왜 방언으로 하죠? 과시예요. 유치찬란이죠. 그죠? 유치찬란.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가 되고? 아이가 되지 말고, 그거는 좀 어른이 되고, 지혜는 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뭐가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방언하다가 하는 거죠?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이런 뜻이에요. 이게 니네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지혜롭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적인 예배 때 모든 사람이, 거기 안에는 우리도 목장 모임이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분명히 초신자도 있을 거고, 잘 믿는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하나 안 믿는 사람도 뭔가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막 뒤따라 하면 그 뒤에도 나옵니다.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냐 이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곱게 미쳐야 돼. 곱게.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내를 막 끄집어서 다니고 발목 잡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뭐 이렇게 하는, 아내가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지도 않지만, 신천지나 이 이단들은 그걸 다 그냥 하여튼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이단이 그 특징이 그래요. 근데 제가 가정을 잘 하세요, 잘 돌보세요 그러지, 무시하세요, 가정을 깨서라도 이렇게 합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목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신도 될까봐. 그냥 적당히 양다리 걸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획가닥해가지고 반사회적이고 반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도 시간이 됐어요. 공적인 공예배 때 기도 시간이 되는데 막 전부 다 방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령이 시키는데 방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런 동기냐 이거지. 그런 동기냐. 아니, 성령이 시켜서 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절제하는 영이고 지혜의 영입니다. 제가 YM 훈련 받을 때 막 기도 시간이 이제 막 찬양하다 기도 시간이 되면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와글와글 그럽니다. 저는 똑바로 이성적으로 기도했지. 저는 아까 표현대로 하면은 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센텐스가 분명하게, 물론 혼자서 했지만 의식은 흘러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 기도를 했죠.
근데 만약에 공예배가 그런 식이었다면은 제가 생각해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더 이렇게 이 말의 뉘앙스로 봤을 때 공예배 때 이런 식으로 남에게 나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크게 받았어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그게 뭔 교회에 뭐가 덕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덕이 되겠느냐. 이거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미숙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방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방언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라고 확대시키자? 모든 은사를 확대시키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무엇을 위해 써야 된다? 앞에도 그 얘기 계속 했지만 뭘 위해서 써야 된다? 다른 성도. 다른 성도가 누굽니까? 그게 교회지 뭐. 그렇죠? 다른 성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성도를 위하는 게 곧 교회를 위하는 것이죠.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은사는 결코 직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랑의 대상이 아니다. 섬기는 도구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은사는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써야 한다. 사용해야 된다. 방언보다 예언, 곧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이 은근히 뭐를 강조합니까? 비교를 하는데 예언보다 그러니까 방언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은, 잘못 오해하면은 마치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은 막 교만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자랑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난 조심스러워요. 그 역효과라고 그러죠. 그렇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게 뭐라 그러지,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비성령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방언 기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다만 그 써야 되는 목적과 시기와 때와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라. 그게 미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좀 뭔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지, 방언 자체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마치 무슨 천시하거나 아닌 것처럼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 다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독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그게 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기도 방언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보다 예언, 곧 말씀, 예언도 어저께 말씀드렸나요? 예언은 이거 바꿔야 되는 말 중에 하나라고. 이거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앞에 번역한 것도 영으로, 마음으로, 이것도 우리가 다 클리어하게 들어오지 않아. 나 같으면, 제가 만약에 번역했으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모르는 내용으로, 자기도 모르는 것을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더 분명하게 이해됐을 건데, 그죠? 자, 예언도 점인쟁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선포하거나 뭐 이런 말씀 사역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미래를 딱 알아맞춘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이제 그만 얘기해도 알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지 않은 자들의 구원이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성숙을 위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방언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는 표적이에요. 표적. 오늘도 그 얘기해요. 22절에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하나님이 성령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그 표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방언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만 주는 게 아니라 귀신도 방언을 줍니다.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귀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방언 막 좋아할 거 없어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방언이 유용한 은사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이 방언이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언하는 것을 보면 아까 말했죠.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상한 이 사교 집단 아니야? 이 광신도들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섬찟 놀래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뭐 행설수 이 뭐야, 미쳤나 이거? 막 이렇게 집단으로 미쳤구만,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색안경 끼고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이래서 안 믿는다니까, 안 간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전부 다 그러면 거부감, 또 위화감, 나는 못 받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 하는데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예언, 여기서 정확한 예언이란 뭐죠? 곧 복음을 알아듣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자나 처음 믿는 자들이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내가 죄구나, 잘못 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큰 심판받을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회개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믿게 되어서 거듭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말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고 주님이 계신 교회다, 저 교회는 이라고 전파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방언은 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활용해라. 그러면 제가 확대시켜서 우리의 은사는 어디에 타깃이가 있어야 됩니까? 개인적인 유용할 은사가 있고 방언처럼, 그리고 예언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데 그 은사가 활용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예언의 은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언 은사가 더 낫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알고 보면은 뭘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의 제자 삼는 거, 이런 쪽에다가 활용하고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마의 말씀 20절 말씀. 형제들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에는 뭐가 되고?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앞쪽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은 받은 교회지만 시기와 분열이 있어서 미숙한 교회라고 책망했죠. 그렇죠? 근데 미숙함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미숙함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은근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방언을 함으로써. 전적인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선물. 이게 유치하게, 왜 유치한지 아시겠죠? 자기가 뭐 해서 얻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는 순전해야 하지만 지혜에는 장성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성도가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모두가 알아듣도록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성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시가 아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 세 번째는, 또 하나는 타깃이 분명하죠.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쓸 때 의미가 있다.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지 804장,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에도 80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지 804장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마음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에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활용돼서 모든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여러분의 은사가 잘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사를 받은 주신 목적이고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이 아닌 교회의 유익,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에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에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에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에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주 이름 마음에 새기리. 하나님, 저희에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그 뜻대로 주신 선물이니 이것 가지고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함으로 본인에게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방언보다 하나님께 받아 깨달은 내용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로 전달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며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영혼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데 잘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은사가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이라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많고 분주한데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게 무사히 즐겁게 명절 보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명절 때문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우리의 삶이 들어간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고 연약한 육신이 온전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중심을 잡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답답한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메마른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촉촉해지고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무거웠던 심령이 가벼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일 준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